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124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니엘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종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감이 계신 분들은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내가 감사하게 되면은 계속 하면 할수록 불행감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불행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행복감이 점점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신기한 능력이죠. 돈 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방금 인사 나누는 대로 이 사람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면은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괜히 네가 내 옆에 앉았구나 하면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말이죠. 대단한 능력이 있죠. 성경에 찾아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41번 명령하셨어요. 방금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36편에는 1절로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 아멘 좀 하세요. 감사하라. 26번을 계속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하셨을까요? 감사해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어요.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네가 먹고 있니? 너 감사해 그 말입니다. 너 먹지 않아? 너 감사하지 않고 있어? 너 먹지 말아라 차라리. 그 말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있니 너? 나 믿어?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너 감사해. 감사하되 넘치게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너 감사가 없어? 너 나 안 믿구나. 예수 믿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감사가 더 풍성합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감사가 약해요. 감사가 없으신 분들은 사탄과입니다. 마귀과예요.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느 날 마귀가 감사하더라. 이런 기절을 보셨나요? 어느 날 귀신이 기를 쓰고 감사하더라. 있습니까? 사단은 원래 천사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올리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단 한마디도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를 않게 되고 감사가 부족해지면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감사를 풍성히 하면 할수록 믿음이 올라가요. 믿음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신 분들, 매 주일마다 감사하신 분들,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하신 분들,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신 분들, 믿음 진짜 좋아질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가봅니다. 감사가 풍성한 가정은 믿음도 풍성하면서 행복해요. 왜? 감사해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 가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꽉 차 있습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 보니까 정말 감사가 충만하면서 믿음도 있고 행복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도 갑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감사를 넘치도록 한다고 한다면 범사에 24시간 365일 감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이 거기서 오는 거죠. 돈 많이 벌어서 행복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사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찬양의 나라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원망과 불평을 가득 채우고 계속해서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고 한다면 감사는 없어질 것이고 믿음도 사라질 것이고 이 땅에 살 때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또 이유를 찾아봤더니 제가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모든 것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어제 식사하셨죠? 아침에 식사하시고 오셨죠? 뭘 드셨어요? 핸드폰 씹어 먹었습니까? 그릇을 씹어 먹었습니까? 생명은 생명체를 먹어야 돼요. 밥은 전부 생명 아닙니까? 쌀이 다 식물, 생명체 아닙니까? 생명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어른이 되셨습니까? 어른 되신 분들? 어떻게 되셨어요? 부모님의 생명을 빨아먹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의 피를 지금 빨아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밥 먹는 것도 말이죠. 모든 게 생명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추수감사절 우리 권사님들이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으셨어요. 호박이 압권입니다, 호박이. 노란 호박이. 맛있겠는데요, 호박. 전부 열매 아닙니까? 이걸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전부 다 지금 목이 다 잘려가지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번 생각 바꿔보세요. 목이 다 잘려가지고 지금 줄줄이 지금 늘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열매를 뺏긴 거예요. 생명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고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여기 있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숨쉬며 발을 내디디며 이 땅을 터전 삼아서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교회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땅을 딛고 살고 있어요. 누군가 희생했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린 거예요. 누군가 고문받다가 죽어간 거예요. 그 희생이 없으면 우리 나라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리고 있습니까? 저절로 된 것입니까? 우연히 된 것입니까?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 피를 흘리면서 어린 아기를 땅에 묻으면서 아내를 묻으면서 이 땅에 끝까지 남아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더 중요한 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피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전부 감사해야 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저는 성도 여러분 보면은 감사합니다. 사람 믿게 나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있는 거죠. 산에 가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다 있죠. 아, 저것들이 저절로 저렇게 잘 자라거나 아닙니다. 옆에 누군가 생명을 희생했기 때문에 나무가 서 있는 거죠.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더 자라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인 여러분들은 누구 희생 없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 회사 다니고 있습니까? 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바람을 보라, 꽃을 보라. 뭡니까? 하나님의 숨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들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는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24시간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365일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더구나 좋은 일을 있을 때 감사는 저절로 될 수 있습니다만 좋지 않은 일,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혔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자식의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감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한 경쟁 세상이에요. 이 경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쟁을 정말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감사가 말라버릴도록 말라버렸어요. 정말 감사가 말라버림으로 평안이 말라버리고 믿음이 말라버리고 행복이 말라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 아니겠어요? 잘 나가면은 누군가 반드시 우리를 찍어내립니다. 반드시 공격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교인이 10,000명이 아니어가지고 공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격하지 않는구나. 아니, 공격받지 않는다는 게 정말 행복 중에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공격 당하게 되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공격 받으신 분 있죠? 타겟 되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들이 말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버려버렸다고. 이 나이 인생이 완전히 엎어져 버렸대요. 공격받아가지고. 그 다 뭡니까? 경쟁 때문에 그런 거죠. 전 성도 여러분들이 경쟁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공격받으면 감사가 사라져버리거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증오가 나오죠. 원한이 쌓이게 됩니다. 억울해지게 됩니다.
행보고 끝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공격이 들어오는데 감사가 더 넘쳐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어려운 일은 뭔가 하면은 사단 마귀 귀신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그 존재가 어떻게 하신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지금 집중적인 대상의 목표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뭘 뺏어갑니까? 감사를 뺏어가고자 하는 거죠. 예. 집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감사가 뺏기죠. 직장에서 스트레스 쌓이면 감사 뺏깁니다. 사바다가 힘들면 감사 뺏깁니다. 감사 뺏길 일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죽지도 않아요. 주께서는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에게서 인간에게서 감사를 뺏어가고자 지금 역사하고 있죠. 다니엘 선지자가 이걸 누려봤지 않습니까? 예. 바사 국군 페르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그 악한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축복 가지고 내려오는 미갈 천사를 막 막아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더라. 이걸 다니엘 선지자가 본 거 아닙니까? 다니엘 선지자만 그렇습니까? 지금 하늘의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지금 감싸지 못하게 하려고 발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일로 또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다니엘의 감사하는 믿음을 배우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의 감사하는 믿음을 배웁시다. 다니엘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팔청춘 때 잡혀왔습니다. 16살밖에 안 됐어요. 그의 나라는 조국은 망했어요. 성전은 불탔어요. 하나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관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왕이 아닌 바벨론 자기 원수, 자기 형제, 부모를 죽인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감사할 주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나라가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쿠르드족 보니까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어디 나라 가든지 천덕꾸러기입니다. 늘 감옥에 가면 그런 쿠르드 사람들이 그 유럽 쪽에 동유럽 쪽 가면 꽉 차 있어요. 우리 나라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은 우리 글로 썼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덕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워야 돼, 그것을. 여러분, 자, 바사국, 지금 페르시아가 시작되기 전에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고위 관직을 지냅니다. 총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일어섰습니다. 다리오 왕이 왕위를 딱 차지했습니다. 그때 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망했을 때 정몽주가 죽죠. 누가 죽입니까? 이방원이가 죽이지 않습니까? 왕조가 바뀌면은 그쪽 충신은 다 죽이는 거예요. 정몽주가 조선 때도 영의정했다 이런 말 없죠? 다니엘은 말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자, 바벨론 때 총리했던 사람이 바사 때 또 총리를 하는 거죠.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저 사람 정말 뛰어난다.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어요. 엑셀런트한 스피릿을 갖고 있다. 영어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엄청난 나라인데 거기를 120개 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도제사를 다 세워요. 그런데 너무 크니까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총리 3명이 120도를 다 관할하는데 그 3명 중에서도 수석 총리를 세웁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광활한 다리오 치하의 바사 왕국의 제2인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은 유대 포로 출신인데
저렇게 2인자가 돼가지고, 이거 안 될 말이다 해가지고, 그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가 또 법률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계책을 세웁니다. 무서운 일이죠. 먼지를 털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청문회 한 거 보셨죠? 거기에 걸리면은 뼈도 못 추립니다. 정말 숨겨놓은 것이 옛날부터 다 나와가지고, 청문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려면 가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안 걸린 사람은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도 저는 못 봤어요. 안 걸린 사람. 근데 다니엘은 안 걸렸어요.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원칙대로 딱 했는지 걸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 짜내기를 이 다니엘을 잡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 그의 종교 문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걸 빌미로 잡아들이자 해가지고 드디어 머리를 썼는데 기가 막힌 법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 법이 뭡니까? 금령이죠. 한 달 동안만 다리오 왕에게 이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를 금하도록 하자. 금령이죠. 이걸 어기면은 사자 굴속에 집어 넣어버리는 처형을 하기로 한다까지 하고 나중에는 이 법은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라고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얼마나 아부했겠어요. 다리오 왕이 자기 높여준다고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친애하는 충신 지금 다니엘이 거기에 걸렸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한다는 법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자 굴속에 던지게 되죠. 문제는 뭡니까?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10절, 우리 핵심 기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저는 이 규절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자가 저쪽에서 우르릉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스파이들이 전부 사진 찍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거자? 다니엘은 평생의 거룩한 습관으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는 무릎 꿇고 기도했고 창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성전이 있죠? 그쪽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합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법이 지금 발령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왜 모르겠어? 알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한번 따라 할까요? 알고도 이 말이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다시 기도하게 된다면은 나는 저 법에 의해서 왕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로 가는 거죠. 딱 퇴근하더니 기도의 장소로 터벅터벅 옥탑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더니 창문을 딱 열고 똑같은 장소, 똑같은 방식,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왕도 못 막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한 달 동안의 금령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그는 처벌받습니다. 던져질 수밖에 없죠. 문제는 뭡니까? 왜 다니엘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창문만 닫으면 괜찮잖아요. 주님, 지금 적들이 하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한 달 동안만 창문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창문 닫아버리면 안 보이니까 적들이 공격 못하겠죠. 아니면은 주님 한 달 동안은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 동안 제가 아무도 없는 다른 집에 가서 기도하다 오겠습니다. 좀 얼마든지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 싹 무시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전에 도박하신 분은 전에 하던 대로 도박하죠. 예. 바람 피신 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바람 피죠. 술 드신 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술 먹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왜 승리한지 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해가지고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딱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죽을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창문을 딱 열고 나봐라 하듯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돈 벌면 감사하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하고, 병이 나오면 감사하고, 그런 감사는 말이죠. 그냥 믿음 없는 분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업에 성공할 때도 있지만은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할 때도 있지만은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는 거죠.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일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살인데 그러므로 감사가 끊어지게 되죠. 지금 다니엘이 했던 감사는 뭐냐면은 아예 이런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차라리 지금 다니엘은 최악의 감사하지 못할 환경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악이요. 지금 옆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도 감사를 해버렸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뒤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감사가 됐을까? 여러분, 시험 떨어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오늘 망해서 가게 문 닫고 나서 감사합니다 합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죽어가면서 감사합니다 합니까? 말은 쉽죠. 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했어요. 우리가 차이점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진짜 감사를 했어요. 이 감사는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를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신 거죠.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감사가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어떤 생각 납니다. 불하다, 억울하다, 막 눈물이 나와. 고생한 게 막 생각이 나. 감사가 안 나와요. 그 힘들게 일궜던 사업이 망했어요. 폐업 신고를 하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야, 내가 저 옆에 가게 때문에 내가 망해먹었구나. 야, 이 나라가 정책을 잘못해서 내가 망해먹었구나. 억울하다, 분하다 하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지금 큰 차이가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위기 속에서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모시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 속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몸뚱아리는 교회 다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내 생각하는 거죠. 생각은 나 혼자 있는 거죠. 나 혼자 분하고 억울하고 감사할 수 없고 원수 갚아줘야 되겠고 내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고 뭐 눈물만 나고 미움은 사라져버리고 생각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이 생각에서부터 주님을 모셔버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모십니까? 자, 생각 속에 주님 모시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생각 속에서 뭘 바라봐요? 환경 바라봅니까? 나의 실패를 바라봅니까? 사람 바라봅니까? 그러면 말이죠. 감사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생각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생각 속에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생각 속에서 또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우리는 천국 방향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천국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이 망하든 내가 죽든 내가 아프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천국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라고요? 생각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 산다면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원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생각이 안 바뀌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왜 우리 감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했다 합시다. 근데 생각해보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향해서 딱 보고 보니까 주께서 그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야,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야, 너 지금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아, 그렇구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돼요. 어떤 청년이 여자랑 남자랑 짝지어서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주께서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잘 헤어졌다. 헤어져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잘 헤어졌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너 진짜 네 짝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생각에서부터 전환이 돼가지고 믿은 거죠. 네가 사자 굴 속에 던져지지만 너는 내가 너를 물려가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일을 계기로 엄청난 영광을 내게 돌리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다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장 이후, 6장 이후 쭉 읽어보게 되면 다리오 황제가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지금 이 충신이었던 이 다니엘을 나중에 살아있는 걸 보고 나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도 공경하라 그래버리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의했던 그 모든 관리들을 전부 사자 굴속에 집어 던져버리죠. 혼자 던진 게 아니라 누구까지? 가족까지. 그 가족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무슨 죄가 있겠어.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이 다리오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다 던져가지고 그 던져진 그 몸뚱아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뼈를 부서뜨려버려요. 다니엘이 빠졌을 때는 사자들이 아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신 거죠. 달리 말하면 다니엘의 감사하는 믿음이 생각 속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모셨던 이 믿음이 바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야, 정말 이것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부터 절대 주권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아갈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감사하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인생에 이 사람 내 걸림돌이야. 나를 가로막는 장벽이야. 그런데 감사가 되면 말이죠.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거죠. 장벽이 통로가 돼버려요. 그 저주 같은 일이 말이죠. 위대한 축복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이 감사가 놀라워. 근데 감사가 안 나오니까 문제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 주권자, 생사복 주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부터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모시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면은 생각 속에서 자꾸 환경 바라보게 되면 감사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환경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면 말이죠. 감사할 것보다 미안합니다. 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생각 속에 주님을 모시는 거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야, 다니엘아, 사자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 오직 나만이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자이다. 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죠. 자, 너를 죽이려고 지금 전국에 있는 총리들과 지사들이 법률가들이 총동됐다. 그러나 다니엘아, 이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너를 죽이지 못해. 이 감사는 믿음이 말이죠. 이 생각에서부터 이게 딱 와버리니까 다니엘은 감사가 진짜 했습니다. 덜덜 떨고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덜덜 떨고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 감사를 했다고요. 이유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위기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 감사 못해요. 누가 지금 처형장에 끌려가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지금? 네, 다니엘은 했어요. 절대주권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 실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에 모신다는 것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속에 뭐합니까? 배고픈 분은 생각 속에 뭘 바라보죠? 자꾸 단팥죽을 생각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신 분은 자꾸 저 뒤에 떡 있어요. 떡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떡을 바라보신 분들은 지금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감사가 없죠? 어서 왜 설교를 길게 하시지? 감사가 없는 거 벌써 없는 거죠. 네. 이런 생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생각 속에서 방향을 이 땅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이 땅 바라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경쟁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집사님부터 더 은혜 받아야 될 텐데 그게 뭐예요 지금 은혜 못 받는 그 증거지. 은혜 받은 말이죠. 주여 저보다 이 집사님 은혜 더 주세요. 내 기도보다 이 집사님 기도응답 더 주세요. 맞죠?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천국 바라보면 말이죠. 이런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생각에서부터 져버리니까 감사를 길을 쓰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이 정말로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감사가 어떻게 그 줄줄줄 나왔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정시기도의 습관이 감사에게 만들었습니다. 정시기도의 습관이요. 평생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무시로 한 거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3번 딱 정해서. 9시, 12시, 3시. 되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3번 기도했죠. 평생 기도했어요. 이건 신앙이에요. 이게 큰 차이겠어요. 지금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이 왔고 사자 굴 속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창문 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 생활법을 지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중세 때 지금 천년두 그 앞에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유럽은 저주의 대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많이 안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치사량이 너무너무 적어요. 차이가 확연해요. 우리나라가 조금 아직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10배 이상. 그러니까 다른 유럽 본토 사람보다 유대인들이 지금 전부 다 들어와서 땅 얻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흑사병이 왔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희들이 혹시 우물에 병균을 탄니하고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맞아. 율법이 뭐냐면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식사 전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 못할 것 같다면 털 있는 부분만 다 씻어야 돼요. 이걸 평생 지켰어요. 배가 고파요. 물 씻을 물이 없어요. 씻을 물이 없어요. 그러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아셨죠? 이 차이예요, 지금. 왜 유대인이 안 죽었는가 하면은 습관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은 그 일을 유럽 사람들은 물론 씻지요. 씻지만은 물이 없으면 안 씻고 밥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말이죠.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시간을 보는 거죠. 총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렇죠? 총리는 얼마나 바빠요. 그 넓은 대륙의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계속 미팅이 잡혔을 것도 아니면 그런데 9시, 12시, 3시 되면은 그 모든 만나다가 딱 중단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장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최고의 통치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뭡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면은 이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정시 기도를 어떤 창문 열고 에르사람 바라보고 무릎 꿇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정 지어가지고 평생 해온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에서 잘린다 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많이 다르죠. 저는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감사가 나와가지고 사자 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종시 기도가 완전히 뼛속 깊이 생활화되었고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도는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혹시 죽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요 위치로 기도가 와 있는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법은 뭡니까?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우선순위는 기도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지금. 정식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기도는 못하고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바쁘면 나중에 기도하기로 하고 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빠도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것도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만일에 다니엘이 이 평생에 걸친 생명건 기도가 습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평생 목숨 거는 기도를 습관화돼서 해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게 승리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뭡니까?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홍해 갈라진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현실에 있어서 오늘 추수감사를 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게 여러분이 일어날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기적은 뭡니까? 24시간 365일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습관화돼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붙들고 가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다니엘이 감사하는 믿음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감사가 부실했습니다. 감사가 연약했습니다. 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감사가 너무나 참으로 비참할 정도로 밑바닥을 지금 뒹굴고 있나이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께서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범사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에 순종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려면은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생명체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내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선지자의 감사하는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절대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생각 속에서 환경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환경 생각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잘 살 거면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뼛속에 깊이 새겨지듯이 이 기도가 우선순위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사람이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